그 앞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아시아의 7교회까지 그 계시록의 환상에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3장까지 그 시대를 The Church Age,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Rapture, 교회가 이제 들림을 받는 시기가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때가 바로 오늘 읽은 4장, 5장 말씀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지난 다음에 7-year tribulation, 그 period가 지난 다음에 Jesus second coming,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 부분에 있을 Rapture, the Church, 그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천년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설은 이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보는 견해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천년 왕국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뒤에 영원한 왕국이 있다고 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견해인데, 이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천년 왕국이 되고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설입니다. 이는 매우 낙관적이고 진보적인 견해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이 세상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문자적인 의미의 천년 왕국이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천년 왕국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년설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초림, 그때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보잖아요. 이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므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천년 왕국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란 완전한 기간, 처음과 끝이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나고 부활과 심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진다고 봅니다. 전에는 한국 교회들도 대부분이 이 전천년설, 다시 말해서 앞에 설명드린 전천년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우리 담이 선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그 이단들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한국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 전천년설을 버리고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그 후천년설은 지나간 설이고 이제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의 실정과 미국의 그 교회 실정이 다른 것처럼 한국의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목사님들이 이 계시록이나 종말론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 무천년설에는 전천년설처럼 자세하게 종말에 대한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시한부 종말의 그 예를 영국에서 그때 그 미카엘 박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1903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다가 유감스럽게도 그 예언이 빗나가자 5년 뒤에 다시 1908년 3월 12일 날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또 빗나가 버렸습니다. 한 예였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때 가장 인기를 가졌던 재림론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윌리엄 밀러라고 침례교 출신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뉴욕주 햄튼 출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천년 수치법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1843년에 재림할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지지자를 얻었는데 그렇게 된 그때 그 미국 교회의 그 상황이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럽의 철학사상, 계몽신학 그러한 철학사상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신학이라는 이름 하에 이성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만연했습니다. 이 자유주의 이 신학이 탄생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낙관적인 후천년설이 그 당시에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재림을 그들은 단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믿지 않는 교인들이 많던 그러한 시절에 이 로버트 밀러의 이 사람의 주장은 윌리엄 밀러 이 사람의 주장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밀러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빗나가자 그 다음 해에는 1844년에 10월 22일 날로 수정 날짜를 변경해서 2300 주야의 그 성서 정결이라는 이름하에 대속죄일에 예수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농장과 가옥 등 소유물들을 팔고 한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얀 그 승천복을 입고 언덕과 지붕에 올라가서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님이 오시지 않자 각 교회에서는 그 밀러와 그의 측근자들을 등져버렸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밀러의 오류를 수정하고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17세 된 아주 젊은 소년인데요. 그 사람이 주축이 돼서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결합하면서 교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교단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 교회,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eventh Day Adventist Church입니다. 이게 그러한 영향 때문에 한국 교회는 무천년설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 많은 교단에서 개신교에서는 이단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 교회 그 장로교단 그 보수 진영에서 이 안식교를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하여 남미에서는 이 무천년설보다는 전천년설의 그 형태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설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천년 전천년설을요. 오늘은 이제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제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후에 1000년 동안 땅 위에서 왕노릇하고 통치할 것을 믿는 것은 동일합니다. 세대주의의 그 교리의 기본 원리는 두 가지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는 성서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고 지상적인 백성과 천상의 백성 그리고 유대주의와 기독교에 대한 이원론적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개념이 인간이 신에 의한 순종을 시험받는 일정한 시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각자의 그 교회가 생겨난 시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한 신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천년설하고 똑같은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구약의 모든 예언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한 지상 왕국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약속은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에 의해서 천년기 동안에 연기되었다고 그 다니엘서의 71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교회 시대로서 교회가 지상의 왕국이 아닌 신비 속의 하늘의 왕국을 구성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단계에 걸쳐서 발생을 하는데 바로 그 첫 단계가 휴거입니다. 이후에는 7년 기간의 그 환난 기간이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와 더불어 영광 중에 재림하여 이것이 두 번째 재림인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중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재림은 이 땅의 지상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는 땅에 내려와서 원수들을 멸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고 재교합되어서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는 걸박되어서 무정경 속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곽 장로님 들어오셨네.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곽 장로님 읽어주실래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제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우주궁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거기까지. 바로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얘기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20장부터 1절부터 이제 그 10절까지 설명이 더 나오는데요. 이 천년이라는 숫자가 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의 숫자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이 천년의 숫자가 상징일 뿐이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이 종말학적 학설을 가지게 되었고, 이 천년이 실제로 존재하여서 예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천년 왕국 앞에 재림이 일어난다는 학설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은 재림 앞에 천년이 있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똑같은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 휴거를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인지하시고, 오늘은 휴거가 왜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음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의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공중재림에 대한 그 관점이 달라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7년 환란 지난 다음에 지상 재림하는 거 그거 하나만 그들은 믿습니다. 공중 재림인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때의 시간의 순서가 자세하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교회가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과 유대인들이 7년 환란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그 7년 환란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림하시고 모든 그 심판을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구분하는 것은 곧 공중 재림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공중 재림 때 휴거가 발생하는데,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여러분들 아시죠? 트리니티, 그것을 믿는 것처럼 휴거라는 사건도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환란 전에 당신의 신부 곧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임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눈 깜짝할 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으로 7년 대환란 시기 말에 지상으로 임하실 재림과는 구별합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미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어느 때라도 교회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it could happen anytime, at any point. 당장 오늘 밤에라도 휴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가 존재한다는 증거로는 우리가 1장, 그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그 교회라는 말이 이제 그 환란기 접어들어서 6장부터 18장 그 사이가 7년 대환란 시기인데 그 환란 시기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3장까지는 여러 번에 걸쳐서 교회라는 말이 언급이 되는데 4장 이후로는 그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다가 22장 16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하늘 문이 두 번 열립니다. 장차 될 일, 공중 재림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볼 말씀 4장 1절 말씀이세요.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오죠. 이 바로 하늘에 열린 문이 바로 이 하늘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리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죠? 이제 이 땅에 마땅히 될 일을 앞으로 있을 그 미래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분이 마치 앞으로 교회가 휴거되어서 공중에 올라갔을 때 하늘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보게 될 그 현상이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 트럼펫 같은 소리,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에서도 우리 데살로니가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호령, 여기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바로 이 부분이 그대로 똑같이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그 사건인데요. 그거는 계시록 우리 19장 11절 보세요. 19장 11절 보시면 곽찬호님이 이걸 읽어주세요.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 예, 바로 여기서 백마를 탄 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요한이 봤을 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백마를 탄 그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이 지상에 예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재림하시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부분 보면은 흰말을 탄 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그 흰말을 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세요. 계시록 우리 6장 2절 보세요. 계시록 6장 2절 보세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가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때 흰 말을 타고 오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붉은 말, 셋째는 검은 말, 넷째는 회색 말. 이 네 가지 말이 있는데 각자 다른 그 자기들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심판을 이루는 자들로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천의 지변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기아와 식량이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과 또 천재 지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환란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6장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활이 의미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 활 가진 자를 사냥꾼 혹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러한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옛날에 니무릇을 부스의 아들 그 니무릇을 사냥꾼이라고 이 활 가진 자들이라고 그 구약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철 하갈의 아들 그 이스마엘이 또한 활 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첫째 아들 또한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목의 평막에 거하노니.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그 흰 말을 탄 자, 활을 가진 자는 적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되는 자예요.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을 합니다.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핵심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합니다. 이 대체 신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멸망했으므로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영적 이스라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러한 대체 신학이 나오게 된 계기는 그 칼빈, 루터,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 그 선구자들에서 그 견해가 처음 나오게 됐는데 이제는 교회만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함으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재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체 신학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가르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거의 2000년 그 기간 동안 사라져서 디아스포라로 사방에 흩어져 살다가 48년에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독립하게 될 거라고는 옛날 그 15세기, 16세기 그 교회를 개혁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근대 와서 근대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최근에 발생한 겁니다. 20세기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많은 그 대체 신학에 대한 비평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체 신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으로 가르쳤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많은 약속들이 이스라엘이 하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도 많은 그러한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복과 약속의 땅으로서의 그 회복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을 영적으로 혹은 우화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주요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세기 동안 유대민족이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흩어져 있었지만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으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다면 유대민족에게는 장래가 없을 터인데 그들을 멸망시키려 파괴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초자연적으로 생존하여 온 것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국가 독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00여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20세기의 국가로 다시 등장한 것을 이제 현대 새로운 신학자들이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할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현대 신학자들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대체 신학을 이제 지금은 버리는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그렇게 사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은 전 천년설에서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하는 그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른 별개이며 이 둘을 절대로 혼동하거나 서로 바꾸어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교회는 오순절날에 존재하게 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며 휴거에 의해 하늘로 올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나 축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언약들과 약속들과 경고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유효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따로 있었습니다. 대체 신학과는 반대로 세대주의는 그래서 휴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의 주요 초점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있을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19장 사이에는 바로 7년 환란기, 그것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시기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대환란의 시기를 통해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환란이 끝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은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주님은 이 땅 위에서 예루살렘에 수도를 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며 이스라엘은 지도 국가가 될 것이며, 모든 열방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와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5절 보세요. 조금 전 우리 곽장로님이 읽어주신 1장 4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5절이 거기 보면 괄호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리라고 이 괄호에 쳐 있는 말이 바로 그거죠. 무정갱에 들어간, 그렇죠? 예뱀 마귀가 잡혀서 들어가고 모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같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육 절 보세요. 그 4절에서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이게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말씀이 여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모두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 1000년 또는 세대주의로 이해하는 것을 지지를 하고요. 전 1000년 그 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는 조금 전에 읽은 우리 20절에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분명한 가르침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요. 환란 후에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이 열국의 지도 국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시대에 교회에 주된 관심을 집중하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으며, 어느 날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그분이 선택한 나라로서 원래 의도하셨던 역할, 곧 제사장 역할을 맡기실 겁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됨으로 해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확연하게 구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는 미래에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기 전에 교회를 향한 마지막 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이방 성도들의 그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하는 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기에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하고 현존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이루심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으로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와 이스라엘을 우리가 구분하여 읽는다면 그러한 지식을 또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휴거와 재림의 차이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꾸 많은 분들이 이게 혼란을 가지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종 혼동이 됩니다. 때로는 성경의 어떤 구절이 휴거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재림을 가리키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종말과 관련된 예언들을 연구할 때는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교회, 곧 믿는 모든 신자들을 하늘로 옮기시려고 오시는 때입니다.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신자들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발생할 것입니다. 재림은 예수께서 적 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악을 파멸시키고 그분의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19장 11절과 16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휴거와 재림의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휴거 때, 첫째로 휴거 때 성도들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말이고, 재림 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 14절에 나타난 말이고요. 두 번째로 재림은 끔찍한 대환란 후에 발생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그 사건들이고, 그러나 휴거는 환란 전에, 이 7년 대환란 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계시록 3장 10절을 참고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휴거는 구원의 행위로서 이 땅에서 하늘로 성도들을 옮기는 것입니다. 재림은 심판을 통해 불신자들을 응징하는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휴거는 비밀스럽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재림은 그와는 다르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른 어떤 종말 사건들이 발생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는 임박합니다. 즉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와 재림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로 휴거와 재림이 같은 사건이라면 신자들은 그 7년 환란에 엄청난 그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둘째로 휴거와 재림이 같은 사건이라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6장부터 19장 그 환란기의 사건들을 읽어보실 텐데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이 기간을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기간을 모든 교회가 다 겪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계시록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실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는, 그 견해는 반대를 합니다. 세 번째로 환란 기간을 묘사할 때 계시록의 6장부터 19장은 전혀 교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환란 기간 동안에 곧 야곱의 환란했다라고 이제 에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데, 이 야곱의 환란의 때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요 관심을 보이실 그러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와 재림은 비슷하지만 별개의 사건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이 되지만 둘 다 종말의 그러한 사건들이고, 그러나 그러한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중요한 일이고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 이전의 모든 성도들을 지상에서 옮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고,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재림하셔서 대환란을 끝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에 올라간 그때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사악한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며 모든 환란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 학설보다는 더 중요한 것,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예언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의 확실한 예언은 마치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바도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으로 뜻으로 생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가 감동하여서 볼 때 하나님의 우리의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 그렇죠? 그 요한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처럼 우리가 그 보좌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읽은 부분이 요한이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2절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여서 그를 하늘문이 열린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4장 5장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게 미리 보여주신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휴거가 분명히 있다는 그 공중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그 7년의 무서운 그 환란을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올리브산에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